원래 오늘 말씀이 최현지 형제님 말씀이셨고 간증은 우리 장영미 자매님께서 간증해 주시기로 돼 있으셨는데 형제님께서 업무차 바쁘셔가지고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봤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계획을 이제 2달씩 짜거든요. 2달씩 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형제님들이 몇몇 형제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교제하는 방식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은사를 활용하고 또 자매님들도 간증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일꾼분들과 또 성도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달씩 계획을 짜지만 그게 다 온전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쓰셔서 이 일에 열심을 갖고 이렇게 힘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래 오늘 어떤 교제를 나눌까 하다가 형제님들하고 미리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땜빵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좀 기존에 나눴던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저번에 나눴지만 좀 짧게 요약을 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사라는 것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네, 넘어갔네요.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들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은사에 대해서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본인들의 은사들 알고 계시나요?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 카라인데요. 카리스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사물, 은총, 또 기쁨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기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31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기능으로서의 수단이나 도구를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의 수여자는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은사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을 개방을 해서 여러 형제님들이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시간은 트레이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형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에 있는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긍휼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은사는 재능과 구별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악기 하시는 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찬양, 노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좋지 못한 음성과 어려운 듣기에 부담되는 음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은사는 거듭난 순간 주님께 받는 것이거든요. 이 재능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나타내시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재능으로 섬기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큰 은사는 어떤 걸까요? 바다자매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사가 뭐라 그랬죠? 금방 지나갔어요. 네. 제가 질문들을 할 겁니다. 기억을 못해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죠? 네.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저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손 드셨습니다, 우리 자매님. 자매님. 네. 저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또 그분이 저희의 전부가 되시고,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거듭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은사, 곧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없으므로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덕스럽게 행할 수도 없고 싫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내가 받은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내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내 주변이 그리스도화 되게 하는 것이 이 은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들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내가 행하는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의 하나님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렇게 덕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이것이 거듭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안에서 내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은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지표와 중요한 열매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환경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열심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나타내지 않는,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잘 말씀으로 저희가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기능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회의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내주하여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가 착각을 하는데 제가 제 건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냥 지정의를 통해서 내가 자라온 환경과 교육받은 내용대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나 관계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배운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증거하는, 그게 뭡니까? 나죠.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에 입각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이나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 나눈 그 내용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런 관계에서 대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저도 어제 어떤 형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전화를 급하게 주셔서 교제를 하는데 계속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교제를 요청하는 것일까? 그리고 교제하는 중간에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 제가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힘입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 행해지고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능과 내 연습들, 구원받기 전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은사는 목적은 개인과 교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성도를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서로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아픈데 지금 가서 고기를 사서 그 고기를 얼마에 삶아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며칠 동안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도자분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홀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엔 제자들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후에는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로마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리고부터 사제들,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잘못된 시스템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신앙 견제, 그 변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저희 같은 100년 만에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새로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고 세워간다. 그리고 서로를 완전하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하시는 분들, 예언이라고 해서 오늘날 신비적으로 주님이 직접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일들을 과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민하고 예민하게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행동을 보고 앞의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파악하는 걸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원리로 성도를 세워가시는 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 활용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그 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낙심되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도 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해서 또 몸된 교회의 일로 인해서 없다면은 그거는 좀 신앙생활에 좀 돌아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형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후면 있을 그 영혼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그때 잠깐 있었던 그 짧은 생애를 돌아봤을 때에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돼야 된다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몸으로 연합된 교회, 지체는 서로 섬길 때 성숙하게 세워집니다. 적극적이며 올바른 은사의 활용은 교회를 강건하고 힘있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은사 활용은 주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교회를 강건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잘 몰랐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 잡기 위해 태어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았어요. 이게 실로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 암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도록 그리고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사서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만 이 교회가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발견과 활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2장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환경이 됐건 어떤 연유가 됐건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은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도 은사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시에 맡은 일꾼들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형제님들이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은 배려를 다른 교회보다 정말 많이 주님께서 형님들한테 세워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로가 같은 교회 없어요. 어디 가시지 마세요. 저도 갔다가 혼나고 왔습니다. 일꾼들은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성도가 받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형제님들이 통해서 이런 그 자리들을 자매님들도 넣을 쓰고 나오셔가지고 은사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셨잖아요.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요. 그런 기회들을 지금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은 일꾼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좀 바빠요. 좀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물론 환경이 급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통해서 아니면 각 그 조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이 교회가 세워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은사라 저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영적인 관심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은사를 발견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관심은 은사를 따라 생겨나며 그 관심대로 섬겨가게 됩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잘 이제 살펴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요. 주님 나라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소망을 있는지. 그들은 배만 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관심 있는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일을 행할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전부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예수님 말고 또 더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뭘 더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신 걸 우리의 상황의 상태, 관계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요. 관심 있는 일을 했을 때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반응하고 변화가 되는가? 이게 내가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관심 있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사는 타인 중심적인 활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용했을 때 구도자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요. 깨어나고요. 성도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지.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별로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잘 받아요. 근데 그 형제님하고 동역을 하면요, 10사람, 20사람까지 모여지고 환경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신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조력의 은사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자는 성도들의 의견이나 먼저 된 성도님들의 조언을 관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형제 이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 참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내가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세상의 구도자들과 영혼들을, 내가 속한 가정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저희가 속한 곳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내가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그 언행이 나오는지, 그분이 사시는지, 그래서 그분만이 사시도록 하는, 그분이 영광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가 같을 수도 있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같을 수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고 다른 분도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인, 이 지역교회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은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교회에서 은사를 막 나타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 형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도 좀 나타났으면, 그리고 나도 이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으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애찬하고 있으면 이번 애찬은 너무 맛있다, 너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오늘 점심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본 오늘 점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오늘, 지금이 아니고. 근데 다음 가가지고 이제 뭐 별 말씀이 없으시면 이게 좀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먹을 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제가 우리 그 장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그 원단교회 있을 때 박건정 형님께서 그 장로님 일 보시는데 이제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식사 기도를 딱 하시고 다시 자매님이 이제 그 조미료를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근데 딱 먹는데 뭐라고 형제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친하시니까. 그래서 자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먹겠다고 기도해놓고선 왜 자꾸 딴 말 하냐고.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해주시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가?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계획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싶고 교훈하고 싶고, 그리고 깨우쳐주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고, 또 구제들, 지금 힘드니까 이런 형제 자매들을 빨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도와주고 싶고. 근데 거기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방언 말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요. 통역하는 자, 그 당시에 이 말씀은 뭐 랄랄라 따따따 뭐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각 지역 방언들로, 그러니까 언어들로 말하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것은 별로 교회 안에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오순절 계통에서 방언이나 이런 그 말들이 조금 와전이 돼서 이렇게 이상한 말들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분별과 저희 머리 안에 있는 분별들은 그런 것들과 좀 판이하게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 내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덕과 기쁨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활용의 유익인데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삶의 만족이 채워지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신앙 성장과 아울러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타인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요, 이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모든 은사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고 이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